17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살렘 평강의 왕입니다. 또한 특별히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또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해서 자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자격증을 취득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사장이 되려면 오직 아론의 혈통에서 출생한 자여야 되고 또 흠이 없는 자라야 이 제사장의 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주로 성전에서 이 제사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하는 일도 하는 것이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백성들의 죄만 아니라 이 자신의 죄도 함께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삶과 어떤 분리가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알아야 하고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공감에서 비롯되고 공감 능력은 또 동질감에서 나오는 것이죠. 같은 상황과 또 같은 경험이 우리의 공감도를 높이고 또 공감을 하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폭이 더욱더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허물과 죄된 연약함을 이 제사장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들이 백성들과 같은 자리를 경험하고 같은 아픔도 겪어보아야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육신을 입으신 일이죠.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천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육체를 가진 우리의 삶을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또한 육체를 가지지 않은 자가 육체의 죄를 대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성 플러스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물로 세례를 받으셨죠. 이는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 또 성소에 들어갈 때 나아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마다 행했던 어떤 정결의 의식을 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본문 4장에 나오는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시험을 직접 받으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준비기에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부족함이 있었고 어떤 자격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연약한 우리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의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불신하는 존재들입니다. 남의 말을 잘 믿지를 않습니다. 점점 더 세상이 자기중심적이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다른 사람들의 말들은 잘 듣지를 않고 또 믿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픔과 어려움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의 위로는 그렇게 크게 공감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떤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 육체의 연약한 한계를 직접 몸에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죄가 없으시지만 물세례를 받으셨고 또 마귀가 찾아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함께 시험의 자리로 자원해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만날 수 있는 모든 시험들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다 받으시고 또한 그 받으신 모든 시험들의 승리의 비결들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준비기에 행하신 이 세 가지는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지혜를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헛된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갔죠.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선하고 나는 의롭다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알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었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 우리의 삶이 행복과 기쁨의 순간만 연속되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긋지긋한 노예와 같은 애굽에서의 삶, 그런 생활의 현장 속에서 자유함을 얻고 기쁨과 희망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기다린 것은 광야였습니다. 광야.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다윗.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 국가를 패망의 위기에서 건져내었잖아요. 건져냈습니다. 골리앗과 딱 싸워서 국가를 패망의 위기에 있는데 거기서 다 건져낸 거죠. 그런데 그를 기다린 것은 뭡니까? 사울의 시기였고 광야의 도피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릅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경이 되어버렸죠. 소경이 됐습니다. 다른 믿는 자들의 경계의 대상이 됐습니다. 저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던 자가 아니냐? 자신이 속해 있던 종교 집단의 표적이 됐습니다. 저 나쁜 놈, 우리를 배신하고 배신자, 변절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나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고 다짐하고 나가면 꼭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시험이더라는 시험이다. 여러분, 그 시험의 범주는 각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의 내용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좀 배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험의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시험을 받게 되는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성경 두 곳만 보면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직접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를 단련시키셨습니다. 또 나는 할 수 없다고 거부하던 모세를 얼루기도 하시고 꾸중하기도 하시고 또 그에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도 보여주시고 하면서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로를 대적하게 하고 기적들을 보이게 하고 장자를 치시는 극단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건져낸 자기들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흘길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곳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광야를 헤매며 돌아다니게 하신 이유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하신 이유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나에 대한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자 합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마음을 누가 정복하고 있는가 하는 싸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계실 때 악한 마귀가 무엇을 뺏으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무엇으로 변화되느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변화되는. 그래서 2장 넘어가서 신명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라 그랬어요. 마음에 하라. 근데 이것은 할례 받은 백성들이 외식적인 신앙의 태도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꾸중하기 위해서 특별히 새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할례를 제정하여 가르치는 이 모세오경에서부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확인시켜. 그러므로 우리가 물세례를 받고 거듭나는 것도 무엇의 변화를,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변화. 그래서 마음이 변화받고 새롭게 되는 겁니다. 또 시험을 당할 때에도 무엇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여러분, 우리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을 마귀한테 빼앗기면 다 빼앗긴 겁니다. 우리의 형식이 남아있고 우리의 모습이 남아있고 우리의 신앙적인 직분이 남아있고 우리가 교회 생활도 남아있고 우리가 하는 성경 읽기도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겨버리면 다 뺏긴 겁니다. 여러분, 육체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육적인 삶의 터전들은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나 다윗같이 그들의 마음을 굳게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굳게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겪는 시험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마음껏 전도하려고 사람을 만나러 나가지도 못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지장들을 초래하고 비즈니스에는 어려움을 당하고 육체적으로는 고난은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입니다. 마지막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날을 기억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날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어떤 어려움의 시련은 곧 지나갑니다. 여러분, 반드시 지나갑니다. 우리는 이걸 경험했잖아요. 지나온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앞에 가는 그 길에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견디는 자는 늘 승리하는 거예요. 견디는 자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마귀는 이때를 이용해서 우리를 반드시 공격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어떤 모양인지 모릅니다. 게으름으로 공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합리화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과 근심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의심과 불안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마귀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이 뭐냐? 오늘 이 첫 번째 시험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더이가 되게 하라. 자, 여기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 첫 번째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말, 만일 하나님의 아들 이런 전제를 먼저 제시하는 전제.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라서 네가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이미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가보면 귀신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럼 왜 여기서 시험하는 자가 이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부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금 마귀는 이 시험하는 자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본질을 흐리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한편 강도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다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예수님은 지금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려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데 이 십자가 한편 강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능력을 통해서 너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해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본질을 흐리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군병들도 조롱했습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해라. 마태복음 27장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소리치시니까 그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와서 나 그를 구원하나 보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본질을 지금 악한 마귀와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다 그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말은 내가 신적인 어떤 기적을 보여준다면 내가 인정해 줄 수 있어. 이런 얘기죠. 내가 신적인 어떤 기적을 보여준다면 사람들도 너를 인정하지 않겠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 뒤에 제시하는 미션, 기적이 뭡니까?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 떡덩이가 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말이 안 되는 아무도 할 수 없는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금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가장 예민한 부분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마귀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치명적일 수 있고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럴 수 있어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상황들, 맞아 네 말이 맞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밤낮 주야 굶주리셨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시험하는 자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너 지금 배고프잖아. 네가 지금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잖아. 그러면 네가 신적 능력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뭐하니? 떡 만들어 먹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돌로 떡을 빨리 만들어서 허기를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도 그래요. 40일을 굶주렸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빨리 돌로 떡을 만들어서라도, 떡이 없으면 모든 것을 떡을 만들어서라도,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서라도 빨리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시험입니다. 무슨 시험일까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하나님을 무슨 도깨비 방망이로 믿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영의 일을 육의 일로 취급하려는 의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겁니다. 자기 백성. 무슨 신적인 권능을 이용해서 돌로 떡을 만들어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신적인 권능을 이용해서 자기 창고를 많이 쌓아두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신적인 권능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신적인 권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는 예수님에게 지금 그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본질 자체를 흐리게 하려는 시도예요. 이것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예수님이 그런 시험 당하셨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많이 있는 시험의 유형이 바로 이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첫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그 본질이 뭡니까? 본질. 우리의 줄임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줄임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기복신앙이나 샤머니즘과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저 남들이 벌 수 없는 그런 돈, 남들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업이 잘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우리 사업체만 잘 되고 우리 사업체만 복을 받고 나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신적인 신유의 능력을 통해서 여기가 아플 때 그냥 이거 나아주게 하시고 내가 아파서 죽어갈 때 나를 병 낫게 하시고 암덩이가 떠나가게 하시고 죽었는데 살아나게 하시고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본질은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을 받고 그대로 넘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만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배가 채워지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이 많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줍니다. 안수 기도해 주는데 안수를 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안수를 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시몬이 찾아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건네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도 당신들과 같은 그런 권능을 좀 얻게 해주세요. 이 시몬이 왜 그 권능이 필요했을까요? 왜 돈을 주면서까지 그 권능을 살려고 했을까요? 자기 욕심 채워보겠다는 겁니다. 나도 사람들에게 그런 인기를 좀 얻어보겠다는 겁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좀 행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성전에 들어가셨는데요.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성전을 한번 뒤엎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성전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정상적인 상인들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고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의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마귀. 야, 성전에 재물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면 재물이 많이 모여. 그럼 그거 갖고 성전을 좀 아름답게 꾸미면 되잖아.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찾아오는 가장 큰 시험도 이것과 너무나도 동일하다. 이러한 시험에 넘어지는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빌면 하나님께서 돌로 떡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먹여주시는 분으로 믿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신앙인 줄 압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 압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마귀의 시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험은 날마다, 아니 순간순간마다 뱅크의 잔액이 줄어들고 사업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러면 한번 좀 기적적인 논리를 좀 체험해봐라. 안수에서 뱅크에 갑자기 돈이 불어나게 하고 안수에서 주식이 확 뛰게 만들고 다른 주변의 사업체들이 다 힘들어도 너의 사업체가 잘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사업체는 반드시 지키셔서 그 사업체는 복 주실 거야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 지도자들이 그것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미 이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이미 우리의 마음이 떡으로 옮겨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미 콩밭에 가버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이렇게 유혹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며 승리하십니까?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떡, 음식, 돈, 왜 우리의 삶에 뭡니까? 가장 기본이에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먹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돈 없이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말을 해요. 신앙생활도 먹고 살만해야 하는 것이지 먹고 살기 힘들면 신앙생활이 할 수 없다. 그런 정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삶의 목적이 하늘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있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을 이미 보여주었죠. 광야 생활할 때 원망했던 것이 뭡니까? 이 가장 기본적인 것, 먹고 마시는 것, 돈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 애굽을 나올 때 챙겨 나온 음식과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떨어져 버렸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떡의 문제, 이 돈의 문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셨다고 한다면 이 기본적인 삶의 어려움으로 겪는 시험이 찾아올 때에 바로 우리의 마음이 돈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이 왜 주어졌는지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살펴봐야 돼요. 돈을 따라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돈에 빼앗기기 전에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뜻이 우리 성경에 보면 그 뜻이 나오죠. 어디를 보면 되는가 하면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2절에서 광야 40년 기간을 기억하라 말씀하시고요. 3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줄이게도 하시고
또한 너희를 낮추기도 하셨지만 또한 너희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기도 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예수님께 인용하신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일을 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떡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떡으로만이라고 돼요. 떡으로만. 이 말은 떡 외에 또 무엇이 우선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떡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므로 지금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을 옮기려고 하는 목적으로 달려들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덥석 물어버리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T 교재에 보시면 이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의 신적 능력을 언제든지 사용하여 그가 당할 수 있는 인간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아니, 혹시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가끔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정말 신적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기적같이 해결해 주시면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겠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나겠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맛이 나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6장입니다. 몇 절 지나지 않아서 26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이시고 그 표적을 통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표적만 보는 것이 우리는 그 배고픔을 해결했던 떡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떡이 크게 보이면 믿음은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떡이 크게 보이면 우리의 신앙은 샤머림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크게 보이면 우리의 믿음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폭풍과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폭동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이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노래,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바람이 불어도, 폭풍과 몰아쳐도, 폭동이 있어도,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퍼져 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시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우리의 가장 큰 시험은 뭡니까? 바로 이 돈의 시험입니다. 바이러스로 묶여 있었고 폭동으로 해 손해보기도 하고 경제활동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역시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에 악한 마귀는 분명히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집중해야지, 이런 식의 무슨 신앙이야, 무슨 예배야, 무슨 기도야, 무슨 말씀이야 라고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장소가 가정에서 오래 좀 더 지연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지만 악한 마귀는 떡을 찾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떡이 부족하다고 떡을 찾아 떠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말씀으로 아주 보기 좋게 이겨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모든 어려움 중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